지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랑이니라 그러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참 미워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많이 하는 만큼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화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 사역, 축기 사역을 해주고 그분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그 위협이 많이 찾아와요. 제가 준 것은 거저받은 것, 거저준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신유사역 하라고 신유은사를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고 그래서 지금 23년 신유사역을 하면서 거저받은 것 거저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늘 고쳐놓고 나면 암병 환자고 누구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막 간절하게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 가서 손을 얹은 이제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길을 가르쳐주면 숨만 쉬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대적해요. 네가 언제 나를 고쳐줬다고 그래요? 당신 이단 아니야? 고쳐놓으면 이단이래.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일들을 마치 우리가 물 마시다가 물을 쏟아서 땅에 쏟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쏟아버려요. 은혜를. 그래서 제가 미워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세밀하게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참 그 신유사역자로 부흥사로 뜰 때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순복음 부흥사에서도 제가 상당히 위치가 높아요. 그 양병열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이 다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야. 근데 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게 유혹으로 찾아온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여기저기서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가져다 준 것이 뭐냐면 사단이 돈을 갖다 줘요. 장경동 목사님 사례비보다 더 줘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 목이 얼마나 고다졌겠습니까? 이렇게 살짝만 건들면 턱 부러질 정도.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요. 육전도사 지금도 집회 다녀? 예. 사례비 많이 받아? 예. 많이 주더라고요. 내가 아들 같아서 진짜 아들이었어요. 그분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아들이지 뭐 똑같이 나이가 동갑이에요. 이영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너 이러다가 지옥 가겠더라. 그 순간 제가 전화기를 들고 얼었어요. 전화기가 귀에 딱 붙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너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어? 빈몸으로 왔죠. 꽤 홀딱 벗고 태어났죠. 너 죽을 때는 어떻게 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죠. 빈몸으로 가죠. 그런데 너 예수의 이름으로 가로챈 그 영광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라고 보냈는데 너는 이 땅에 와서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 네가 차지한 영광을 계산해라. 그럼 뭘로 계산할 거냐? 저는 그래도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죽여서 제 천국의 그 여정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어야 해요. 이런 세심한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산자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도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듯 하나 산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삶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 주님이 저에게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2가지는 저에 관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2가지, 5가지 중에 2가지. 3가지는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후진을 양성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조직신학 교수예요. 1년 동안 강의도 못했어요. 또 집회도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도 못했어요. 숨이 차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1년이 딱 지나서 1년 딱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수정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저기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메시지는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아멘. 들을 귀가 있어요. 아멘. 들을 귀가 있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예수님이 세워놓고 분명히 그날 여러분이 핑계대지 못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3가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직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거나 저주하면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아멘. 숨 넘어가면 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인어른 6월 26일 날 소천하시고 27일 날 하루 만에 양가 부모님이 줄초상을 났어요. 줄초상. 저희 장인어른 수상 치르고 있는데 우리 둘째 동생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그 무슨 소리요? 아까까지 멀쩡하셨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지금 그 전기 충격까지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알았어. 지금 갈게. 그리고 40분 만에 갔더니 눈 한번 번쩍 뜨더니 돌아가셨어요. 저를 기다리셨나 봐요. 제가 가서 엄마 그러니까 눈 한번 뜨시고 뭐 웃지도 않아.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눈 한번 반짝하고 저를 맞춰주고는 그대로 감으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30년 만에 결혼한 지 12년 만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74년을 사시고 이 생을 마감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 셋을 다 죄종으로 드리고 가난하게 신실하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참 혼자 몸으로 그렇게 많이 남겨두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늘 기도해라 이놈아, 기도해라 이놈아, 네 아버지께 달라고 그래 이놈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가난하고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유언을 하시는데, 아들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사셔. 좀 손해보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그 저는 돌아가실 줄 몰랐죠. 예 알았어요 엄마. 뭐 죽을 사람처럼 그런 얘기를 해. 시끄러.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어머님 유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산도 삼형제가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재수 씨가 저를 참 미워해요. 근데 그 막내 재수 씨가 마음을 열고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복을 주리라. 네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듯 부모를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성도의 4가지 확신이라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본문 삼고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미워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혹여나 오늘 이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속에 맺히고 또 묶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